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로 산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라는 이 항구 도시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했어요.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이런 단어가, 이런 문구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피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 어떤 사람도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물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돌봐야죠. 새 가족도 맞아드려야 되고, 또 VIP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굳은 일에, 어려운 일에 앞장서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적극적이 돼야 하지만, 그렇지만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사랑은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주인 행세는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샀다, 내가 산 나의 백성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노예로 팔려간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노예 백성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세계 모든 민족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복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모든 세계 만민의 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민족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이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전에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됐어요. 나의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피곤해요,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근데 이제는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제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십니다. 내 가정도 책임져 주십니다. 내 미래도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너무 쉬워요. 너무 행복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다, 이걸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이 양무리를 돌봐야 돼요. 그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교회는 값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10,000원을 주고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그 물건은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 10,000원 주고 샀으니까. 백화점에 가가지고 10만 원을 주고 좋은 걸 하나 샀어요. 자, 들고 와서 이거 얼마짜리라고 그래요? 10만 원짜리야. 10만 원짜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샀으니까 교회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주고 샀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100억 원보다도 1000만 불보다도 1000억 불보다도 더 비싸고 가치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뭐가?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가 뭐예요? 우리들이 교회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존재니까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서로를 대하면서 마구 함부로 대하지 말고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셔요. 내 자녀를 내가 이렇게 얼마나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왜 네가 함부로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오래됐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이 직분이 중요한 직분을 맡았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따지지 말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야 돼.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값비싼 교회, 이렇게 중요한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교회를 지키는 감독자를 세웠다 그랬어요. 이 감독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이분들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친다면은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목자, 목녀, 목부들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왜? 우리의 목장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람들을 목회하고 돌보는 이 책임, 이 중요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 지금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유대 나라에 가면 양들이 많아요. 이 양떼를 돌보는 이들이 목자예요. 목자는 양떼가 이제 풀을 잘 뜯어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또 맹수가 공격할 때 보호하기 위해서 늘 이 양떼의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 영혼들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보살피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잘 자라가도록, 또 이렇게 모든 삶 속에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뜻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돌봐야 돼요. 또 구원받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잘 자라가도록 또 돌봐야 돼요. 열매를 맺도록. 또 이렇게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먹이고, 이런 모든 것들 중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영적 가족을 존귀하게 여기고 돌보고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몹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에 갔을 때 아주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 목자, 목녀들이 모두 하나같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이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면담도 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한 영혼을
VIP로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 1년 반 정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이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자주 만나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고 또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목장으로 초대하고 또 예수 영접 모임에 이렇게 초대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다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구원받게 되고 목장 식구가 되고 이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그 1년 반을 끈기 있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포기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1년 반이라는 시간 이게 짧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한 사람을 그 시간 동안 사랑하고 기도하고 돌보고 만나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또 내 주머니에 돈을 써가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 가족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같이 왜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냐?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이 아니냐. 주님 앞에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보여드릴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걸 안 하고서 그냥 어떤 세상에서 좋은 집 살고 많은 것 누리고 여기에만 취해 있다가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런 생각들이 다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교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할 때 들어보면 정말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자신을 예수 믿게 해준 그 목자 또 목녀님을 존경해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저렇게 한번 멋진 사랑을 나도 한번 실천하고 살고 싶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본래 이 목자를 시작할 무렵에 이 집이 작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영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보다 많은 영혼을 우리 집에서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이 집을 좀 넓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막 이 청년 목장을 이끌어 가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수십 명이 와도 충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부어주셨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매주 이렇게 맛있게 집밥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 가서 이렇게 사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데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일이 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경험하는 이것보다 신나고 행복한 게 또 뭐가 있겠냐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데 확신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불평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여러분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불평할 게 아니에요. 사실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이건 축복이에요.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면서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돌볼 뿐 아니라 이리와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인들을 마구 해칠 것을 예견했어요. 마치 이리가 양떼를 해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이리들이 어떻게든지 양무리를 노리고 있다. 목자가 한눈 팔면 공격해가지고 목을 확 물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사단도 그 사단에게 속한 무리들도 어떻게든지 교회를 이렇게 해치려고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방심하면, 그러면 이제 갓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분이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믿음이 잘 자라가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러다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어떤 갈등이나 어떤 이 오해와 또 어떤 상처 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이리가 양이 상처를 입는 것, 바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해를 입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지켜내는 일에 여러분 더욱더 눈을 크게 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미혹을 해도 속지 않도록 말이죠. 사실 교회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리의 공격을 받았어요. 간교하게 저들이 온갖 방법으로 허점만 보이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성도들을 이간시킵니다. 목자와 양을 이간시킵니다. 어떻게든지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또 목자 목녀들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이리의 공격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래서 괜히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군가가 막 미워지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미워지고 우리 목자님이 미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이리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리가 노리는 건 뭐겠어요? 내 생명을 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선물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한다. 이걸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깨어있냐?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리가 와서 공격을 해도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빨리 이게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고 이리의 공격이구나.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 조금 실족하려고 했다가도, 마음이 상했다가도 금방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몰라요. 눈앞에 이렇게 마귀가 막 역사하고, 그런데도 자꾸만 의심하고 저들의 말만 듣고 목자를 의심하고 목사를 의심하고 교회의 불평을 자꾸 앞세우고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 어마어마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 복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럼 나중에 이리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멸망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리의 공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무장이 중요해요.
32절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씀에 부탁을 한다고 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교회를 부탁하면서 동시에 내가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이 성도로 하여금 믿음이 성숙하게 만들어줘요. 말씀이 성도를 보호해 줍니다. 말씀이 성도를 튼튼하게 세워줍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늘 유업을 받아 누리고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는 사단의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마귀의 공격에 휩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다른 지역, 서울로나 아니면 다른 도시에 이사 가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사 가서 다른 데 갔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 결혼식이 있을 때 서로 성도 간에 잘 지냈으니까 10년, 20년이 지나서도 결혼식 때는 잘들 찾아와요. 참 우리 교회가 그런 거 보면 참 아주 결속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반가워하고 막 어떤 분은 막 저를 끌어안아요. 반갑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목사님, 정말 떠나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만나면 이 창원 침례교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억하는 거예요. 이 창원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말 좋은 교회가 어디 가서 열심히 하지만은 옛날 생각이 자꾸 나고 우리 교회 생각이 나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출신들이 우리 교회 출신들이 여기서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자라가고 또 여기서 신앙생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했던 이들이 다른 데 가서 열심히 봉사들을 하고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있을 동안에 이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거 이걸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냐고 뭘 맡겨도 잘한다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아이고 왜 이렇게 목사님이 자꾸 뭐 성경 공부 상 공부하라고 자꾸 시키고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도 힘들었어도 그런 것들이 잘 훈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하게 되고 쓰임받게 되고 정말 이렇게 그 훈련이 가치가 있으니까 이처럼 존귀하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늘 유업을 차지하게 도와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다른 것에 내맡기지 말고 은혜의 말씀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귀를 기울여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을 때 열심히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말씀으로 여러분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늘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하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그러면 그 당시 조금 우리가 헌신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 평생토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실 만큼 교회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온 세상에 확산시켜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같이 연합하고 같이 함께해서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